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 복음에 참나는 종.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상을 받들어 다람쥐라고 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십니다. 복음에 참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눈높이에 맞추어서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상을 받들어 다람쥐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다람쥐려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필요한 모든 일을 절제해야 합니다. 썩지 않을 승리자의 간인 생명의 멸과 야고보서 1장 12절. 영생이 약속된 가정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영생보다 더 얻고 싶은 썩을 승리자의 간은 무엇인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다람쥐는 거룩함을 향하여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닌 모든 악한 세력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에베소서 6장 12절.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깝고도 질린 대적은 내 옛사람의 정욕적인 몸이라고, 내 안이 죄악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악을 드러내 회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의 마침입니다. 내가 저서 복종하게 해야 할 내 안의 죄악은 무엇인지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썩을 승리자의 간이 아닌 생명의 멸류관을 소망하며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공허한 원망을 멈추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안의 죄악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는 것을, 취직 후에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결혼 후 8년간 아내가 불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를 남의 일처럼 여기고 직장에서 살아남고자 일에만 일진했다고 합니다. 어렵게 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아픈 아내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고는 나 몰라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 가치관에 전혀 없던 형제님을 자녀의 심판의 사건으로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 합니다. 착하고 순종적으로 자라던 딸은 초등학생 때부터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그런 딸에게 예수님처럼 친구를 이해하려고만 했다고 합니다. 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겉으로 괜찮은 듯 보여서는 속은 병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중3 말에 심은 왕따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딸은 고1 초등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학교를 자퇴했다고 합니다. 그런 딸에게 부부는 옳고 그름 잣대를 들이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딸의 자퇴 후 병원 진료를 병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딸의 상태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해와 자살 충동으로 입원까지 한 딸에게 대학 진학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는 딸은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수능 2달 전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공항 정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퇴근 후 딸이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딸은 자주 언론 후 충동장애로 수시로 계획을 뒤집고 불안 정세로 자살 충동까지 보였기에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부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딸이 끝까지 완주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빠 어디 있어? 오늘도 딸이 부르며 기사로 심부름꾼으로 친구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에서 종으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종임을 떠올리며 헬기를 가라앉히겠습니다. 딸이 아빠를 부르며 내키지 않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인내하며 딸에게 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